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유다와 함께 왔던 성전 경비대원들에 의해서 붙잡히죠. 그리고는 내려와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선 대재앙의 집들에 붙잡혀 옵니다. 여기 66절에 보면 날이 샘해해서 날이 샌 후에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 새벽녘에 붙잡히신 그 몇 시간 동안은 대재앙의 집들에 마치 이제 감금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불법을 행해서 사내들인 공회 공식적인 모임 말고 소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몇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사형 언도를 먼저 내립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 종교 재판을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사형 언도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부터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러니까 그런 불법 신문의 그런 과정 속에서 또는 사형 언도를 그들 스스로 내린 이후에 붙잡아 두고 있는 그런 기간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일을 집행하던 성전 경비대원들,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는 물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한번 알아내봐라. 이렇게 합니다. 조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죠. 선지자이십니다.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는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정말 선지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꾹 참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신문과 조롱들 속에서 예수님이 참고 계시고, 그리고 날이 새어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질문 앞에 대답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정해 놓은 대로의 결정이 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고석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피고석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피고가 되어서 원고인 그들의 신문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죄악을 지적하시는 검사이시고요.
또는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이시죠. 그리고 정작 피고석에 서야 할 사람은 우리들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마치 자기들이 원고인 것처럼 하고 자기들이 재판장인 것처럼 하여서 예수님의 죄목에 대하여서 일일이 열거를 하고 그리고는 사형의 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이러니 중에서도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죄를 찾아내어서 또는 죄를 갖다 붙여서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몰아가는 모습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재판에 보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죄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먼저 정죄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고석에 세우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 속에서 이미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신성모독죄를 삼으려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사실은 피고석에 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비단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신문을 하고 피고석에 세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차라리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피고석에 세우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인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피고석에 세워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또 피고석에 세우면서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20세기의 기독교 변증학자이면서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48가지의 에세이가 나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궁금한 것,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 가운데 한 제목이 피고석의 하나님인데, 피고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자기들의 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과연 그러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변호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피고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 무리 속에 함께 섞여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의인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간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의 주인공인 것을 먼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피고석에 세우고 있는 현대를 향하여 변호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러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참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며 자기들의 의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임을 알기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하여 피고석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에 당하신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여 주심으로 그 주님의 고통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며 진정한 회개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은혜 안에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